스가랴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앞으로 일어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또 앞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계획들을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채 살다가 또 본인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입었고 또 구원을 받아 또 정말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또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또 정말 더욱더 우리가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알므로써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고 더욱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이 우리 형제 모든 자매들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정말 주의 말씀의 그 소망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그건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늘 보고 우리가 내 눈을 가지고 또 내 손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게 되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한 모든 일들을 이 기록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갖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더욱더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마음에 믿음으로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게 되면 진짜로 이 땅의 삶이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렇지만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알기에 미래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현재의 삶을 올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 이 특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현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하늘의 왕국, 성경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그 기간이 천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천년왕국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천년왕국과 이방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성경에 따르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는 어떻게 나누냐면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성경에는 민족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생기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라는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기게 된 거죠.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졌어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느 이방인들을 개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전하고자 한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믿는 그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따지면 유대교 이렇게 불리거든요.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모든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리냐면 이교도 이렇게 불려요. 유대교, 이교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면 유대인, 이방인. 종교로 따지면은 유대교, 이교도 이렇게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구약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 아십니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을 끌러가 버릴 때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의 때. 그러니까는 유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다 불타고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다 지식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무슨 때이겠어요? 지금도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스가랴 말씀을 남겨두시고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이 유대인들이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라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있을 일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예언하신 말씀인데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예루살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강대국들이 다시 내주라, 예루살렘 다시 해주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지금 뭐가 서고 있어요? 해교도 있죠. 해교도 그 신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회복하기 계속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또 그걸 정치적으로나 외교로 인해서 막 해보려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 이 예언의 말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힌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들 때예요. 자, 우리 계시록 성경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성경 11장도 한번 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참, 이 대환란 때의 말씀이 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자, 11장 2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뜰을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 뜰을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곧 예루살렘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42달 1260일 3년 반. 후 3년 반. 천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야곱의 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42달 동안 이 성전 거룩한 도시를 짓밟으리라는 이 말씀과 아까 누가복음 말씀과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부흥과 회복은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조차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절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42달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회복이 되고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따 이해되셨죠? 자,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성경 곳곳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긴 하거든요. 나와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디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일부가. 아시겠습니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베일이 가해져 있어요. 베일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베일이 벗겨지지 않는 한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신약계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베일이 가려져가지고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한 하나의 은혜를 입고 이 베일이 딱 열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베일이 딱 벗겨지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속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랍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남은 자 성경에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선포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가 특히 민족성이 너무 뛰어나요. 그 민족을 향한 애 끓는 그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이나 이스라엘 구약이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예언에 대한 것들이 다 보이겠죠. 그 베일을 벗기신 분들은 그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환란을 거쳐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 마음에 끓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막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그런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나거든 이사야 53장을 펼쳐주셔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정말 그들은 이스라엘 그 이사야 53장 그 메시아의 고난장을 자기 민족들의 고난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인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그 53장을 보면서 그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정말 선포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구원받은 그 랍비 분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이 베일이 벗겨지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그 예수가, 자기들이 찔린 그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판에 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구원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도망갔던 그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을 구분하지 않나요? 자, 우리 로마서도 다시 한번, 로마서 우리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2절. 11장 봤으니까 10장 12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2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랬죠. 성경에 신약에 그리스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스인은 이방인들 통틀어서 대표하는 말로 쓰여질 때에 그리스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고 구원의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깊고 넓은 간격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만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중간 분리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중간 분리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됐기 때문에.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없고 남자나 여자나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외모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는 신분, 인종, 피부색, 성별, 주인과 종, 민족 등 모든 외모의 차별은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뭐 성별, 그 다음에 피부색, 인종 이런 거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년왕국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명하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없다고 해서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서도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류에 빠진 거예요. 천년 하늘의 왕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시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 유치하세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통치자가 있고 종들도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의 왕국,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년왕국에서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평등사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평등사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유념하시고, 거기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에는 종도 있어요. 종도. 자, 우리 골로새서 봐보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 차별이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하늘의 왕국에도 그 당연히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 전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가지고
차이의 다른 점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레인이나 수구다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자,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게 다 없어요. 다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하늘의 왕국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신약성경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읽고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또한 모든 것이 평등하고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르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늘의 왕국은 하늘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셋째 하늘 올라갈 그 하늘 왕국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을 천년왕국을, 천년의 기간 동안 있을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구분하시죠? 이 부분 아시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 뭐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을 영적 세계로 오해하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셔가지고 알리시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가는 그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이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들 있죠? 하늘들, 땅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냐? 땅의 정치 형태, 주거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정치 형태나 주거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곧 하늘의 왕국이에요. 지금 있는 민족들 역시 지금과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도 있고 지금 있는 민족들도 이방 민족들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하늘의 왕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 가지고 이 하늘들과 땅의 정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 모든 세계의 정치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로서의 삶을 사는 곳이 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도 있고 민족도 이방인들도 여전히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마겟돈 대환란 때, 마지막 대환란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 예언된 그 다니엘 예언된 70일에가 다 그때 차게 되는 거죠. 70일 다 끝난 후 땅의 모든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민족들을 7년 대환란을 거친 모든 민족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디로 모으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민족, 지옥에 떨어질 민족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봐보십시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이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여기 보면 모든 민족들 보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민족들 복수로 쓰여지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족 이렇게 단수로 쓰이게 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제외한 이방인들을 봅니다. 이방인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나서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이 일일이 뭐라고요? 일일이 분리하여 한 명 한 명 분리한다는 거예요. 분리하여 양들을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너희는 세상의 창건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리된 그런 민족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민족들 해서 민족들이 어떤 민족은 이렇게 양, 어떤 민족은 염소 이렇게 식으로 분리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일일이 분리하여 한 사람 분리하는데 그 분리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줬느냐. 곧 예수님의 형제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줬느냐, 잘 대해줬느냐 아니면 핍박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는 겁니다. 일일이. 언제?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천년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모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누구예요? 7년 대환란을 거쳤던 이방 민족들이겠죠.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일일이 분리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특히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1260일, 3년 반. 이거를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 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누굴 대표로 하죠? 이스라엘 대표로 해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예요. 그럼 이스라엘 왜 고난을 받겠어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정치의 어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임할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이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면 다 죽이려고 하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이방인의 뭡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특히 후 3년 반.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칠 겁니다. 광야로 도망치고 산으로 도망치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니면 그걸 그냥 짐승의 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겠죠.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지만 그걸 거부하고 도망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줬느냐, 이방인들이. 핍박했느냐, 아니면 물 한 컵을 대접을 했느냐, 아니면 옷을 줬느냐,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명씩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 이쪽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천년왕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들은 이제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거기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로 사는 그 상황에서 환경도 좋아지고 정말 정치도 정치의의 통치를 받고 불법이 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삶을 사게 되는 거예요. 생명도 연장 엄청나게 길어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나무의 그 생명처럼 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단 한 가지 뭐가 좀 아쉽냐? 아쉽다기보다 안타까우냐면 죄성이 있어요. 죄성을 여전히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재질도 우리가 지금 흙이잖아요. 이 몸의 재질 그대로 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 환경과 정치 형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변화된 그런 세계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천년 동안 사는, 식물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만 근데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을 갖고 그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낳고 그래요. 그 아이가 나와서 아이가 천년 동안 아이가 100세에 죽었다면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할 정도로 100세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천년왕국 때 그 마귀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백성들을, 민족들을 미혹했을 때 거기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 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물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천년왕국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해요. 환경이 잘못됐고, 주위의 어떤 정치가 잘못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죄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짓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세상이 틀려먹었다, 내 자라난 환경이 이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안 해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때가 천년왕국이에요. 왜? 정치도 완벽하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성을 다 극복, 우리 새로운 몸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통치를 하고 있어요. 의의 통치를 하게 되면. 불법이 더 이상 거할 수 없는 곳이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환경도 너무 좋아. 그렇다고 동물이 자기를 해하냐? 안 그래요. 동물들도 다 식물로 식사 바뀐단 말이에요. 육식이 아니라 채식으로 다 바뀌어요. 모든 환경이 완벽해요. 완벽한데 우리 성경의 예언을 보면 어때요? 마지막에 마귀가 미혹할 거기에 막 동조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새로운 몸,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운 재질의 몸을 입게 될 거잖아요. 변화받을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는다.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죠? 천년왕국 때에도 그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런 걸 거부하지 못해가지고 육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민족들. 육식을 하고 쥐를 잡아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막 이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보이고 이사야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그들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은혜를 입고 유대인 잘 대해서 갔지만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주의 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천년왕국에서도 영혼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환란에서도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천년왕국에서도 의의 법을 따르고 주의 법을 지키고 살면서 마지막에 마귀가 나왔을 때에 거기 동조하지 않고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게 됐을 때에 이제 영혼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펼쳐지는 영혼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말입니다. 계속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대환란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천년왕국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법을 지키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 잘 이해하시고, 자, 이사야 11장 10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휴거가 될 날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오늘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잘 몰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곁들여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 두절이거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당신이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안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은혜를 입어서 성도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이걸 안 받아들이고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연락이 안 되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되거든. 나 하늘로 올라간 줄 알고 혹시라도 여러분 당신에게 가까이 온 유대인들이 좀 잘해주라고, 잘 대해주라고. 그러면 환난 때도 구원 받는다고.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은혜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야 되지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이사야 1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에 영화오리로다.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의 기로 선다는 겁니다. 그날에 천년왕국 때에 이방인들이 그 길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에 영화로우리라. 문자 그대로 이방인들이지 이거는 크리스찬이나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우리 부활의 자녀들과 달리 부활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요? 안 가요? 응?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확실하게 대답이 시원찮은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대로 똑같은 삶을 살아요. 아이들도 낳고. 아시겠죠? 천년왕국 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증가할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물이 강들을 이루면서 에스겔에서 보면 강이 막 그 말씀 나오죠. 강이 이루고 나서 강 양 두 개는 나무들이 자라날 겁니다. 그 나무들은 매달마다 열매를 맺을 거고 그 이파리들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약으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 때. 그래서 병이 있어도 그 이파리를 뜯어서 약으로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께서 친히 의로 통치하 사람들은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재성을 우리가 지금 태어나는 것처럼 재성을 여전히 가지고 태어나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폰 보면 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바로 느껴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재성하고 태어나요. 그때는 아이가 100세가 죽고 죄인은 100세가 되어서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날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가랴 말씀 봐보세요. 본문 말씀처럼 스가랴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찾으셨는데 스가랴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민족들이 주님과 연합한다는 이 말씀이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주시를 내가 알리라. 이방인들 가운데 주와 연합하는 자들이 있고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죄를 짓거나 천년왕국 때 죄를 짓거나 주님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 때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곧바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다 알게 되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중할 겁니다. 말 그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됐고 제사장 민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붙들고 주님께 막 10명이 한 사람 붙들고 막 옷자락 붙들고 내가 주님께 경배하러 가고 싶다고 막 끌고 간다는 거죠. 그 말씀 우리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그래서 절대 천년왕국에서는 이방인들을 적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존경하면서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2장 3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천년왕국 때 오늘 이방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장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을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보면 많은 백성들 보입니까? 많은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많은 백성들은 천년왕국 때에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말씀만 보고 많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2장 3절 잘 보시고 미가서 한번 성경으로 같이 찾아보세요.
미가서 성경 미가서 4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성경의 말씀과 미가야 성경을 좀 번갈아서 보시면 정확히 나올 수 있는데,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 좀 잘 다르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뭐가 좀 다르죠? 많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민족들이, 아까는 많은 백성들이 그랬는데 여기는 많은 민족들이라고 나와 있죠. 많은 민족들이 했기 때문에 이방인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민족들 그러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분의 행로를 걸으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렇게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 곧 7년 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의 시민들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 시민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이 시원찮네. 크게 얘기해야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오늘 이따 오후에 삼촌들하고 개인 교제 좀 해야 돼. 확실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거는 구원의 확신은 누구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니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원에 좀 확신이 없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펼쳐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 다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흔들린다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다시 주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세우시면 돼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확인을 하고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가져지면 구원이 확실히 더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 때에 통치자로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는 몸도 아니에요. 죄성을 벗어버리는 정말 영적인 몸을 입고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우러볼 겁니다. 저분들은 통치자다.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통치자들에 대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부럽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이제 세상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있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권력 갖기 위해서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그럽니까? 그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좋은 공부 열심히 더 해보려고 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그런 마음 안 가져요?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더욱더 더 좋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정말 육신 절제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 더욱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셔야 돼요. 더욱더 절제하면서. 그게 정말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언제 영광을 받냐? 천년왕국 때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볼 겁니까? 그렇죠? 그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그들의 땅에 두르시니 다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백성이 그들을 치하여 자기 처소로 데려오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주의 땅에서 그들을 소유하여 남종과 여종으로 삼겠고 정에서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으며 자기들을 학대한 자들을 다스리라. 여기 보니까 남종도 나오고 여종도 나오네요. 그죠? 이 시대가 언제 시대예요?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종으로
뭐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각 나라의 자기 민족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방인들은 주의 통치,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 거예요. 판단의 공의를. 의의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2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1절. 42장 1절입니다. 42절 있죠. 42절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맡아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 판단의 공의를 베풀면서 통치를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실 것이며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는 자, 이방인들에게는 주께서 약속하실 복과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6장도 찾으시면 이사야 5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여러분 이사야 성경 보면 천년왕국 때의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56장 3절 7절.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들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고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초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한의 이름을 주리라. 또 주의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들의 아들을 즉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 불리리라. 천년왕국 때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 주와 연합해서 정말 주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장막제를 지키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정말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도 주와 연합한 모든 타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영혼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세계에. 그래서 영혼세계의 그 생명나무를 물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그들이 얻게 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성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그 천년왕국을 천년왕국도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이 주와 연합한 그 이방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영혼세계에 딱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도 참 놀랍지, 그죠? 우리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들 또한 천년왕국 때에 주와 연합해서 주의 법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월삭 지키고, 번제물 드리고, 매번 장막제를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애써 살아야 돼요. 재성을 거부하고, 육식이 끌어올리겠죠. 전 육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고기 먹을 때마다, 야, 천년왕국 때 그 재성을 갖고 있는 그 이방인들, 사람들이 이 육식을 먹고 살았잖아요. 7년 대환란 때까지도 육식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만 유대인들을 잘 대해준 그 기준을 따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명도 연장이 돼. 근데 음식 규례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육식을 하지 말라는 음식 규례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부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나는 진짜 그럴 것 같아. 난 정말 감사하는 이유가 이 육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그때는 재성을 버린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없으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걸 거부하면서 주의 법을 따르는 이 사람들도 참 그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그것도 해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야 돼요. 언제 때?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끝나서 백보자 심판이 임하잖아요.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천년왕국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법을 지키고 주의 법을 따라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야 돼요. 육신도 거부하고 그 명절도 잘 지키고 그렇게 천년 동안 삶을 살고 제일 마지막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까지 잘 하게 되면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삶을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미래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미래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혼인식을 하고 내려와서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천년왕국 때의 통치자로서 삶을 살다가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죠? 해와 달이 없어도 낮과 같이 밝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기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편들 좀 어렵고 힘들고 거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좀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많이 묵상을 하시다 보면 정말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사는 힘이 나요. 힘이. 좀 어렵더라도 좀 내게 막 격한 일들이 막 일어나셔도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고 그게 힘이 돼요. 그걸 모르고 살면 힘이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막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지금 천년왕국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이걸 보면서도 내가 누릴 특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의 이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광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게 주신 영광과 은혜는 얼마나 큰가 이게 더 커지는 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주님 앞에 막 경배 드리러 오면서 지금 막 세금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막 경배 드리고 막 물건들을 갖고 오는 것들이 막 보여져요. 이사야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5절 9절. 이사야 60장 5절 9절 말씀. 5절부터 9절 말씀을 자, 이사야서 60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남봉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며 느바뇽의 순양들이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니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같이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 자들은 누구냐?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먼저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에서 내 아들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실어다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구절들의 문자 그들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귀한 예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자, 지금 이방인들은 우상들에게 헌물을 바치잖아요. 뭐 부처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공약이랍니까? 네. 공약비 내고 막 이렇게 우상들에게 선물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주님을 섬기는데 예루살렘 그 주님을 섬기는데 물질을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환경도 너무 좋아요. 농사도 너무 잘 돼요. 진짜 모든 물질이 다 풍성해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8절 구름같이 날아온 비둘기같이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 자들은 누구냐가 물음표도 있죠. 이 자들이 누굴까?
전에 이제 목사님, 유 목사님 말씀드렸다면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제 이방인들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빨리 온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이사야 그 말씀 보면 이제 이자들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 날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천사들 날개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3년 반, 후 3년 반 때에 영존하는 복음이 천사들 통해서 전해져요. 이스라엘 땅에, 온 세계에. 그 영존하는 복음이 천사들 통해서 전해지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던가요?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영존하는 복음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우리는 어떻게 천사와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우리 날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요? 천년왕국 때에. 각 민족들을 통치할 거 아닙니까? 민족도 통치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날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날아가고 뭐 예수님이 순간이동도 하셨는데 우리도 순간이동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름같이 날아가고 배들같이 창고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자들은 누구냐? 이자들은 아마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추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민족들은 뭐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중국은 신임이라는 말씀이 한국적으로 나옵니다. 신임, 차이나 신임 한국으로 나오는데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외국 뭐 말레이시아 사람 이렇게 뭐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진 않지만 중동,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중동 민족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에돔이나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레바논이나 이런 가까이 있는 그런 민족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잠깐 읽어보고 찾아보고 마치기로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48장 제일 앞절에 보면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압에 대한 심판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9장 첫 번째 머리에 보면 암몬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49장 7절 앞에 보면 에돔에 대한 심판, 그쵸? 그 다음에 49장 23절 보면 다마스쿠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50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제 이게 심판에 대한 그 이방인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제 기록해 되어져 있는데 예레미야 48, 4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들에 모압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제가 보면 모압의 심판, 암몬의 심판,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의 심판, 그 다음에 뭐 에돔에 대한 심판 이런 거 나옵니다. 민족에 대한 심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도 그 암몬 족속은 일부는 멸망하고 일부는 이스라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모압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 다 심판을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와 연합파 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런 민족들은 이렇게 유대인들 잘 대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이 있지만 다 이렇게 온전히 다 쓸어버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에돔 지난번에 야곱과 에서 봤죠. 민족들에 대한 약속. 에돔은 멸망합니다. 천년왕국 때는 모압이라는 민족이 그대로 불려질 거고 암몬이라는 민족도 그대로 불려질 거고 그래서 에돔이라는 민족은 아예 사라질 거예요. 에돔은 부로수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그 부로수가 있는 지역이 될 겁니다. 에돔 땅 지금 그곳에가. 근데 에돔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하지. 바벨론은 다 멸망될 겁니다. 이 바벨론 이름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주를 연합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잘 대해준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의 시민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아모스 9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 아모스 9장 12절. 에돔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이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천년왕국 동안에 이방인들은 에덴의 낙원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고 주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할 것이고, 천년이 다 차고 나서 사탄이 풀려나면서 땅의 민족들이 어린 양과 성도들의 진영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임으로써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 살던 민족들 중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이 반역하는 그 반역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거예요. 생명도 연장됐어. 질병이 있어도 나무잎으로 해서 질병도 치료받아. 그죠? 죄만 안 지으면, 주의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은 삶을 살게 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좋은 환경과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도 그 마지막에 어린 양의 그 성도들의 그 진영을 감싸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래요. 이들이 외치는 구호가 뭘까요? 예수는 물러가라. 요즘 탄핵 보는 생각이 나네. 예수는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라, 이 땅을 우리에게 내버려 두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겠어요. 그죠? 우리는 마귀의 통치가 좋다 하면서, 마귀 따르면서, 우리는 사탄이 좋다 하면서 막 그렇게 외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부모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 것 같아. 올라가라 올라가라 막 외칠 것 같아요. 촛불 들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진짜 미쳤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봐보세요. 계시록 7장. 계시록 20장 7절 9절 말씀. 계시록 20장 7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곧 곡과 마곡으로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살아막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10절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곧 그 짐승과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부터 밤낮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 때입니다. 이방인들 때, 그리고 한편 은혜의 때입니다. 받아주시는 해라고 했습니다.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놀라운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 세계까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이방인의 때에, 은혜의 때에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 다 성경에 따른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고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 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지금 은혜의 때 받아주의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을 거치게 될 겁니다. 7년 환란 때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이 막 자연 환경이 막 임하게 될 겁니다. 막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막 이상한 메뚜기들이 올라와가지고 고통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물도 뭐 막 쓰게 돼가 독이 돼가지고 막 죽게 될 겁니다.
막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많은 재앙과 환란들이 거치면서 후 3년반 때에 유대인들을 잘 대해줌으로 말미암아 물 한 모금 옷 입혀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민족들의 심판에서 은혜를 입고 천년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환경도 정말 완벽하고 정치인들도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 생명도 정말 연장되어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환경에 살았던 이 이방인들이 아이들도 낳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죠. 주의 법을 어기고 또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주의 법을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이방인들은 지옥에 들어가겠지만 그걸 다 이기고 또 정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주의 법에 연합해서 살았던 이방인들은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 오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탄의 어떤 그런 공주에 같이 따르는 이방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불호수에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이 되게 많죠. 첫 번째, 천년 동안의 평화와 안정. 지금 사람들이 세계에 구하는 게 뭐예요? 평화자. 천년 동안 평화예요. 천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란 말이에요. 평화, 이제 풍부한 물질도 있고, 긴 수명에다가 건강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주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의 아버지, 뭐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예루살렘 가면 진짜 주님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를 볼 수 있고 주를 아는 지식이 넘쳐요. 그런 세상이어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뭐 탄핵해서 뭐 지도자 내려고 새로운 지도자 세운다고 해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다만 우리는 기도하는 게 올바른 정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자,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도하고 있지만 좋은 지도자, 왕, 정부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걸 천년왕국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왜? 그때는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의회 통치를 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죄성을 벗어버린 몸을 가진 그런 통치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좋은 지도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탄에게 공주하더란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한 게 아니고 뭐다? 악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재성을 가진 이 사람들, 우리가 중생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그 천년왕국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반역해서 지옥에 가요. 불호수에 가요. 그 지옥에 가서도 변화될까 안 될까요? 지옥에서도 어느 누구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자신을 찾지 않고 언제나 외부의 무엇이나 누구에게 타는 거예요. 그쪽으로 돌리려고 해요. 자기 죄를.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내가 좀 좋은 그 배움을 얻고 살았으면, 그랬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안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지었을 확률은 높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본성적으로 죄를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은 그 환경이, 그 조건들이 그걸로 인해 자기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남 탓으로. 그래서 그 결말을 정확하게 천년왕국 때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해 하십시오.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보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봤지요. 오늘 이방인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 미래들을 보면 우리가 얻을 그런 특권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실감하게 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니. 뭐가 증거라고요? 믿음이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 대봐. 내 믿음이 증거야.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 미래에 이 내게 주어진 모든 영광 이것들이 내 마음에 바로 증거가 딱 세워져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